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이제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프랜시스가. 창문을 활짝 열고 그 대자연의 신비에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주님, 당신은 우리 형제인 바람과 공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흐리든 맑든 모든 날씨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소서. 그것들을 통해서 피조물이 번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당신은 우리의 자매인 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물은 유익하고 겸손하며 지극히 순결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 어머니인 땅을 통해서 찬양을 받아서 땅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부양해주고 온갖 열매와 다채로운 꽃들과 풀들을 냅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했다. 대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을 아주 매우 값지고 귀하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자연을 아름답게 때로는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아름답다, 좋았더라, 그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땅을 잘 경적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복하라는 말은 부시고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컬티베이트예요. 경작하라. 그러니까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첫 번째 문화명령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잘 돌보고 풍요롭게 할 책임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인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두 가지 통로를 오늘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신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자연계시 이런 말을 했다. 일반계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죠. 사실은 같은 개념이지만 구분한다 그러면 하늘은 낮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창은 밤의 하늘을 말한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바뀌는 이 신비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설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저 텐트만 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지나가고 또 아름답게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했던 것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답고 위대함에 대해서 탄성이 나오고 이제 감탄이 나오고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자 중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된 것은 3000년 전이니까 만원경 없이도 이제 육안으로 별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만원경도 있고 현미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주의 신비를 더 잘 아는 거예요. 또 과학적이고 또 매우 이제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순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수 있거든요. 지구가 지금 있는데 지구가 지금 시속 몇 킬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구의 무게가 650조 톤이에요. 그러니까 6에다가 0을 21개를 붙여야 된다고요. 650조 톤. 그러니까 잘 안 놀라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트럭 하나가 2톤짜리예요. 그게 650조 톤의 이 지구가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태양계를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시속이 10만 7천 킬로예요. 시속. 요즘에 여기 차가 요 앞에 지나가면 한 30km에서 60km 이상 못 달려갑니다. 10만 7천 킬로로 지금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전 속도는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1668km. 스스로 도는 이 속도는 한 2000km 정도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공중에 이게 650조 톤이나 되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받치지도 않고 끈에 묶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돌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경이로움이 거기에 벌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가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으면 주변에 수금지, 화목토 뭐 이렇게 쭉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 안에 적어도 이렇게 1억 개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하냐 말이에요. 그죠? 광활하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제는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 익숙해져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사방에 온통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골목 들어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두 나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무지? 그 열매 맺는 건데. 네? 대추나무. 이제 설교를 하도 들어서 이제 안 해. 그 대추나무 있는데, 진짜 겨울에는 나무잎 하나 없는데, 조금 하루하루 달라. 지금 한 요만하게 됐어요. 조금만 땅콩같이 커졌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기서 나무에서 저런 것들이 나올까? 파란 그 잎에서 어떻게 빨간 장미가 이렇게 나오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볼 줄 알아야 정신적인 수면에서도 깨어나고 영안도 열려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게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2절 4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지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언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자연은 무언의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오늘 5절 6절 보십시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구절에서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도다. 아주 매우 그 일출을 묘사하는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 이 끝 저 끝은 뭐냐면 이 끝은 동쪽을 말하고 저 끝은 서쪽을 말하는 거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운행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것 같으면 다윗은 지금 이제 태양의 신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 신비로운 게 많아요. 특별히 연어인데 연어 회기는 너무 유명하죠. 연어라는 그런 소설책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강에서 이제 연어가 산란을 해요. 그러면 강에서 연어가 1년을 살아요. 1년을 살다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에서 거의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회기를 해요. 그래서 연어 회기라는 말을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가 태어난 정확한 그 강으로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강물의 그 냄새가 몸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부화된 곳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열을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나비는요 2km 떨어진 곳에서 암수가 서로 통신을 한다고요. 나비는 그 정도로 이게 안테나가 발달되어 있다. 뱀은요 고성능 적외선 먹이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먹이를 고성능 적외선으로 찾아서 잡아먹는다고요. 여러분 박쥐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박쥐는요 어떤 전자장비보다 더 아주 유능한 장비예요. 초음파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캄캄한 곳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비둘기는요 지구에 자기 탐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날려 보내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게 진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해주는 신비 그 자체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위대한 책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볼 수 있으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통로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하는데 자연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자연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작은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연이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대기오염도 많이 오고 산성비도 많이 내리고 저 중국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이온 물질도 이렇게 넘어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존층의 파괴로 지구의 온도가 이제 상승되면서 지금 생태계가 엄청 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 오염이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인간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3분의 2가 결국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대부분이 다 뭐냐 그러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그나마 우리가 가용수라 그러는데 쓸 수 있는 물이 약 3% 정도 되는데 그것도 남극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용수는 1%래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별걸 다 가르쳐지죠. 그 물도 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그 물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자원, 석탄은 150년밖에 못 쓰고요. 석유는 70년 후에 고갈된다는 것은 지구촌 곳곳에 지금 핵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핵발전소 지금 폐기하고 있는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핵원료보다도 수만 배, 수백만 배의 핵 원료 양을 쓰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 이제 오염돼서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산림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이제 산림이 황폐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산소 결핍이 되고 산소 결핍은 결국은 생명 위태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신학이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자연을 잘 개발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을 개발하더라도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도 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때로는 책을 통해서 얻는 교훈보다 더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및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주변에 지르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기 휴가들을 이렇게 떠나고 있고 떠나는 중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골짜기까지 기어코 내가 삼겹살 가져가서 아침 이슬하고 처음처럼 그냥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부어 먹으면서 거기서 또 대기오염을 일으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야 그건 물신주의가 돼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연은 사랑하되 자연은 숭배하거나 섬기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창조보다 더 섬기면 그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너무 심각하게 회파해도 문제고 자연을 너무 숭배도 문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알리신다. 자, 이제 그 자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또 율법, 성경 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 그래요. 전적 오염됐다 그런 말.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자연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전적으로 오염돼가지고 전적으로 부패돼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현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 현현 이런 말도 하죠.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타났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이제 특별 계시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1절부터 6절에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얘기냐면 하나님을 갖다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 창세기 엘로힘 이렇게 해서 복수로 나오는데, 엘이라는 표현을 쓴데 이것은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근데 7절에서 보세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나오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이렇게 나오고,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도. 그래서 여호와가 이제 나오죠.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표현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죠. 어떻게 분별하냐?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낼 때는 엘이라는 장엄한 표현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자는 여호와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6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은 다 같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이런 말은 다 똑같은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씀과 속성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속성과 어떤 능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다니엘에게는 할아버지, 우리 안사람에게는 여보, 남보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동네에서는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또 바깥에 나가면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요, 선교 나가면. 자, 그러면 그것이 다 다르듯이 여기서 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는 더, 여호와의 법, 이런 것들은 너무 무게중심을 둘 필요는 없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과 속성에 따라서 좀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 표현들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새 힘을 주고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지혜를 준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하고, 말씀은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여호와의 율법은 매우 인기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자유라든지 은혜라는 개념은 매우 인기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주 율법을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벌써 율법 그러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묶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노예가 된 자유인이 있어요. 응? 성가대 졸지 말고 스스로 노예가 된 자유인이 있고, 스스로 자유인이 된 노예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이 뭐냐? 지금 율법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유행과 풍조와 철학을 쫓아 살아가면 그런 중시로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유인이 됐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인이지만은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돈의 노예, 여자의 노예, 술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건강의 노예, 자식의 노예. 사실은 현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고 노예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노예. 그러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서 우리는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율법에 묶여 있는 것 같고 율법 앞에서 늘 내가 판단받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야.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예가 된 자유인이 있고 스스로 포로가 된 노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율법을 얘기하다 그쪽으로 돌아갔잖아요. 다윗은 율법을 아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멍야가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또 하나의 영혼의 날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율법보다도 더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 자유 속에 들어가니까 당신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당신은 거기에 눌려 있다고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 세장에 갇힌 새, 그런 말을 하세요.
얼마나 새는 불안합니까? 답답합니까? 억울합니까? 묶여 있습니까? 황금 세 장 안에 있는 거.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감성주의예요. 감성주의, 감정주의, 감성주의. 어떤 거냐면, 감성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성과 합리화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명품 시계를 딱 텔레비에서 선전을 합니다. 명품 시계, 이 시계를 차면 당신은 명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전을 쫙 하면 사람들이 그 감성에 의해서, 그 느낌에서 바로 시계를 사요. 그러면 정말 명품 인생이 되나요? 시계 빼앗길까봐 조심, 손목 잘릴까봐 조심해야 되지. 오메가 차면 오메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급주택에서 당신은 이 집에 사는 순간 당신은 럭셔리한 낭만의 도시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런 감성에서 느낌으로 내가 돈 임대 받아가지고 그 좋은 명품 도시에 들어가서 아파트에 들어갔다. 그럼 당신 행복한 거야. 정말 인생이 낭만스러워. 천만의 말씀. 그 집 안방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돈 했으니까 또 허리가 휘도록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낭만,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멋진네. 요새 이제 여행들 많이 가는데 패키지로 여행을 하면 당신의 삶에 가치가 있고 아주 지옥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나가는 순간부터 그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땀 찔찔 흘리면서 다니면요, 진짜 분주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감성주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처럼 아침 이슬을 먹는 순간 당신은 바로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인생이 될 것이고, 술을 처음처럼도 소주 이름이더라고 보니까. 아침 이슬도 소주 이름이야. 우리는 아침 이슬 부르는 거는 내가 우리 운동권에서 그거 많이 불렀어요. 저한가였는데 여기 한 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고 처음처럼 젊어져요. 그거 하면 또 2차로 가면 노래방 가지, 3차로 가면 모텔 들어가야 되지. 그냥 또 술 처먹고 두들겨 패고 싸우면 맨날 여기 싸움이잖아요. 모텔 들어가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도 믿어야 되지만 이 나쁜 것도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성주의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맑게 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것에 빠지면 그건 다 감성주의예요. 요즘에 이제 동성애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 분자가 아메바가 되고, 이제 아메바가 다시 해조류가 되고, 해조류가 양수류가 되고, 이제 해조류, 이제 개구리 같은 양수류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사람 된다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는 고차원적인 어른용 신화예요. 무신론적 사고에서 나온 철학적 논리거든요. 만약에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 수많은 종들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수십 개의 화석 중에서 중간 화석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진화돼서 사람이 됐으면 사람 바로 되기 전에 털도 달리고 눈도 달리고 살갗도 좀 있는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중간종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요.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진화의 핵심을 내는 과정의 변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간종이 없고 최종적인 종만 이 땅 위에 있다는 것은 진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주장하면 되지만, 그 진화론의 철학적 사고 밑에서 서 있는 인간들의 사고와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메바나 해조류에서 진화됐다 그러면 사람의 존엄성이 철저히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다윈과 니체는 부친을 무지무지 미워했고 인간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체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매독으로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진화론자니까 결국은 성적 매독에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히틀러는 무슨 책을 좋아했냐면 다윈과 니체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단순히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간접적으로 죽인 사람이 5,700만 명이에요. 더군다나 다윈은 있잖아요. 흑인을 흑인을 갖다가 사람과 유인원, 원숭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중간 정도로 봤던 인종차별주의자가 다윈이에요.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벌레처럼 열등한 사람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런 진화론에서 나오고 감성주의에서 다 나오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저절로 사람이 지내댔다 그러면 도덕성도 필요 없고 십계명도 필요 없고 선악의 기준성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동성애, 그래서 나오는 게 낙태, 거기서 나오는 게 살인, 이런 것을. 사람이 일종의 동물인데 그런 기준이 뭐가 필요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매우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경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감성주의 오해라든지 이 진화론의 오해,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학교에서부터 그걸 배우거든. 느낌대로 살라. 너는 자유로운 인간이다. 느낌대로 살면 자유로운 거야. 옆집 아줌마 있는데 느낌이 땡겨가지고 뽀뽀하면 그게 자유로워지는 거야. 느낌이 있어서 저 남의 거 탐내는 거, 너 느낌으로 자유로워야 너 자유인이다. 그런 감성주의에서 훔치면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은 영혼을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고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혼을 속박하는 내가 포승줄이 아니라 자유로 인도하는 안내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마더 데레사하고 에브라함 링컨이, 우리나라는 뭐 도산한 전국 백풍인구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에브라함 링컨이 이제 말을 할 때, 그 어머니가 낸시예요. 낸시가 말을 할 때부터 성경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부터. 그리고서 이제 그 링컨이 이제 9살 때 세상을 떠날 때, 그 낸시 여사가 그 에브라함 링컨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매일 성경을 묵상해라. 그리고 너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는 성경을 더 가까이 깊이 대하라. 유명한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작전을 개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크로마이트라는 작전명을 가졌던 사람인데, 존 메가더인데, 메가더는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결정적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존 메가더예요. 존 메가더는 어렸을 때도 물론 교회를 다니는 청교도 가정이긴 하지만, 그는 출근할 때 성경을 반드시 읽고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와서 정복을 입은 그대로, 군인이니까 입은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잠옷을 입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짐승이고 동물인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수학 단어 많이 알아야 인간 가치를 취급해 준대. 영어 단어 아주 많이 알아서 사람 취급받는데요. 그걸 값을 매긴다고요. 그게 값으로 쳐줄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적 뉴스 많이 안다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를 많이 안다고, 철학 유행사도 안다고, 그걸 값으로 매기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요. 그게 사람됨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인간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결국은 말씀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최상의 통로입니다. 자신의 축복과 행복을 얻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율법,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교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다윗은 말씀을,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을 그래도 한 번은 읽어야 되겠죠.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이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것이었어요.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랬어요. 다윗은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금은 다이아몬드를 더 사모할걸요. 그렇죠? 송이꿀보다 더 단다 그랬는데 육체적인 쾌락이 더 달 수 있을걸요. 여기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송이꿀이라는 것은 벌집에서 넘쳐 흘러나온 꿀덩어리를 말하는데 결국 말씀은 간절히 사모할 만한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꿀은 몸에 아주 좋은 것이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설탕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꿀은 몸 안에 지방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벌들이 이것저것 날아요. 물에도 흙에도 다니면서 다 꿀을 채취하거든요. 뭐 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도. 그래서 채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꿀을 먹으면 이것저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좀 허니 이렇게 되잖아요. 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뭐라고, 여호와의 교훈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단맛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맛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쾌락은 잠깐 달콤해도 반드시 설탕과 같아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꿀은 우리에게 건강과 평안을 갖다 주는 거죠. 말씀, 꿀과 같은 말씀은. 병과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과 평안과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행복과 건강의 최고의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벌이 꿀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어려워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와 도움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함같이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가 꿀을 이렇게 찾듯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듣고 달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결론이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지키는 자가 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면 상급이 크고요, 말씀대로 살면 최종적으로 망한 사람 없고,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으면서 힘써 지키게 되면 큰 상급을 받는, 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그런 것이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라.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다? 상을 주시겠다.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상을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남편에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으면 완전하고 크고 위대한 상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상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가서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